오늘 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말씀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2절밖에 안 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또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혹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감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는 올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두가 정말 귀한 감사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좋은 가족, 자녀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구원. 네, 할렐루야.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평생 큰 회사를 운영하셨고 지역사회에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분 참 훌륭한 사업가셨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훌륭한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간 예배를 드리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신 이 장로님의 가장 큰 이름은 기업인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직장 가진 것들, 그 유명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직함은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이 땅에 다 두고 갑니다. 사장, 교수, 장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은퇴하는 날이 오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가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믿음 하나 지켰다는 그 이유로 직장도 잃고 가족에게 외면을 당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서 읽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됐냐면 황제 가이사한테 주다. 가이사는 주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상인회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지금 예수 믿지 말라면 예수 믿으면 직장 잘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았던 시대에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피신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거든요. 또 힘이 없는 약자들은 돈 뺏으면 너 예수 믿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뺏으면 뺏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매일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정권이 그들을 향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매일 괴롭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나그네란 단순히 여행자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사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한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예수 믿더니 정말 힘들고 안 됐네. 그럴 줄 알았다. 저게 뭐야? 예수 믿는다면서. 그 말을 계속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참 힘들구나. 정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버린 사람처럼 보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많이는 안 남겨도 한 장씩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가지 놀라운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은 사람이 붙여준 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세상은 우리를 직책이나 직업으로 부릅니다. 농부 아저씨, 어떤 저기 회사 다니는 아저씨, 이름을 모르니까 그죠? 경비원 아저씨, 어떤 선생님, 저기 사장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 참 좋죠. 그리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 여기서 거룩하다는 뜻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안식일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성전을 지은 이 돌이 거룩할까요? 안식일 날 그 하루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느 미술관에 오래된 바이올린 한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몇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죠. 저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 거를 만드는 공장인데 미술관에 전시된 수백 년 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수십억에 지금도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바이올린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오면 수억 원 낙찰되고 이 바이올린 이름이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바이올린 이름이 스타라디바리우스. 여러분 오늘 성림교회에서 저기 서울의 큰 교회보다 더 잘 아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좀 어렵지만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이것들이 거래가 될 때는 수백억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그 가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을 치다가 놔두면 얼마에 팔릴까요? 10,000원, 20,000원, 그 바이올린 값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맨날 묻습니다. 누구 거? 누구야? 난 누구 거? 어렸을 때 저희 딸 이름이 예인입니다. 지금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어느새 커서 그렇게 컸는데 어렸을 때 제가 물었어요. 예인이 누구 딸? 그러면 아빠 딸이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엄마한테 가더니 예인이 누구 딸? 그러면 엄마 딸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딸. 똑똑한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빠 딸이라고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도 아빠가 누구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약간 서운한 면도 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 거. 네.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재산, 직업을 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네. 경상도 말투는 뭐라고 하세요? 니는 내 끼다. 이 충청도는 뭐라 그러죠? 너는 내 거야잉. 네, 이렇게 제가 충청도에 지금 한 6년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요즘에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그게 좀 카톡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뭐 해요 이러면 좀 상대방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충청도 말이 상당히 친근감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것이라고 바로 너는 내 것이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내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해 준 이 한마디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보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생각하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저희 장모님도 91세입니다. 91세. 지금도 대전에 계신데 제가 한동안 안 찾아가면 이렇게 토라져 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아이고 죽어야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진짜 죽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토라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해주고 맛있는 거 시켜드리고 30분 뒤에는 제 엉덩이를 두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누가. 왜냐하면 둘째 딸도 저희 이제 큰딸, 사모님 큰딸이고 둘째 딸이 포항에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직함으로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먼저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개하실 때 직함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교수님이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명예교수. 목사님이 은퇴하면 은퇴 목사. 그리고 여기도 한 분 계시죠? 은퇴 장로님. 네. 이렇게 장로님도 은퇴하면 은퇴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랑하던 교회에서 직함이라는 것들 이 모두가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영원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이름을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소유라는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한 거는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너는 내 것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어떤 아이는 장난감이야. 어떤 아이는 자전거. 그런데 놀랍게도 한 아이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가장 소중해요. 선생님이 놀랍니다. 왜? 왜 이름이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성이라 이렇게 부를 때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사랑. 그래서 저 이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 이 아이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그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오늘 직책을 가진 사람 여러 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이고 장로님 천국에 잘 오셨어요. 아이고 대통령님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야 자라. 직분이나 직책은 다 내려두고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로 천국을 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성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당신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이 짧은 말씀으로 성도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고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고 긍휼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얼마나 거두었나 보다는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셨고 길을 잃을 때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성도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감사절에는 무엇을 감사하는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맥주감사절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은 수확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보리가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에 기도하실 때 이찬호 장님께서 보리를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그렇게 보리가 인간적으로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맥주감사절은 수확보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병원도 갔고 걱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건강, 물질,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준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와 말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귀신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귀신들도 나한테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적보다 큰 은혜가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저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돈보다 큰 은혜, 건강, 명예보다 큰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들은 언젠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야, 잘 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일터도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 죄인인 저를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환경이 변해도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받은 것을 감사절기를 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송림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